그리고 부모는 겨우 처음으로 자신을 키워주셨던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자기를 키워줬던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때 비로소 잘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낳고 나면 부모는 그 마음에 새로운 사랑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모성애라고 부르기도 하고 부성애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녀를 사랑하는 특별한 사랑의 감정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사람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갖게 되는 사랑은 아닙니다. 자녀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생기는 사랑입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갖게 되는 사랑입니다. 정말 이 부모의 사랑은 신기하게도 자기가 가진 걸 다 자녀한테 주더라도 내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도 내 자녀를 지키고 싶다라는 아주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라는 용기도 갖게 합니다. 때로는 자녀가 만일에 죄를 지었다면 부모는 내가 대신 죄값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희생의 정신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특별한 감정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이 모성애와 부성애는 자녀를 아주 잘 자라도록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밥을 먹을 때 자녀가 없다면 대충 챙겨 먹게 되죠. 근데 자녀가 있다면 영양도 생각하고 잘 준비해서 함께 밥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또 건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도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기 없는 시간을 할애하게 합니다. 돈이 없어도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내가 살 것 아껴서라도 자녀를 위한 물건을 사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자녀를 우선하게 되는 것, 이게 부모의 사랑이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부모는 기쁨을 얻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태어난 자녀를 보면서 자기의 자녀를 보면서 왜 태어났니? 라고 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죠. 언제나 자기가 희생을 하면서도 자녀의 얼굴을 딱 보면, 저도 아들을 보면 딱 웃음이 딱 납니다. 태어나줘서 고마워. 잘 자라줘서 고마워. 나와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도 듣습니다. 아, 한 명 더 낳을 걸. 낳을 수 있을 때 한 명 더 낳을 걸.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모의 사랑. 헌신만 하게 되는데 한 명 더 낳을 걸. 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아주 아름다운 부모의 사랑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입니다. 번성할 수 있는 능력, 부모의 사랑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사람은 번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모성애와 부성애는 계속 가지고 살아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너무 타락해버린 인간에게서는 이 부성애, 모성애마저도 갖게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의 뉴스를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사람을 보면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보죠. 타락했습니다. 그래도 부성애와 모성애는 갖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사랑의 회복을 가지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에 대해서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1장 13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라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바울은 이 4개의 편지를 옥중에서 썼고 우리는 이거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라고 말하고 있듯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문화와 부딪혀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렇지만 감옥에 갇혔지만 1장 21절을 보면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말하듯이 감옥에 갇혔어도 만일 내가 이곳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두려움이 아니라 나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잠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의 특징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빌립보라는 지역의 특징은 당시 로마 군들이 퇴역하면 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군인들도 그곳에서 자기가 퇴직하고 나면 사는 거죠. 로마의 군사지역 같은 도시였습니다. 즉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아주 힘 있는 사람들이 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동네입니다. 한국 사람도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퇴역해도 엄청난 지위와 명예를 갖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빌립보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의 자부심을 가졌던 로마의 종교를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곳에서 전도 활동을 했을 때 빌립보 사람들과 부딪혀서 이상한 종교를 전하고 있다. 우리의 문화와 반대된다. 라고 말해서 붙잡혔던 과거도 있는 곳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주 큰 박해가 따르는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 근데 바울은 감옥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만일 감옥에서 나가게 된다면 내가 당신들에게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전합니다. 왜냐하면 1장 25절에서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도 감옥에 있고 박해가 있는 빌립보 지역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발전, 믿음의 기쁨 그걸 위해서 나는 그 박해 지역으로 가는 게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도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 갇혔으니까 박해가 심한 지역에 사는 여러분 앞으로 조심하세요. 갇히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런 편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나 내가 복음을 전할 때나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해줬던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십시오.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싸우십시오. 박해가 있어도 그 사람들한테 협박받지 않고 열심히 다해 주십시오. 열심을 다해 주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나에게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편지.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은 또 자기를 위해서 헌금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더 헌신해 주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감사의 편지를 쓰죠.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박해가 심한 지역에 사는 빌립보 사람들을 향해서 더 담대하게 싸우십시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라고 전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 전하는 근거를 빌립보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박해가 있어도 강하게 전하는 이유, 그 근거가 빌립보서 안에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바울의 서신은 각 편지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바울은 편지를 쓸 때 교회의 교리들을 전하거나 그 교회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 교회의 문제의 해결책을 편지를 통해서 써서 보냅니다. 이 빌립보서도 물론 어느 정도의 교훈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서는 조금 특별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이 편지는 기쁨의 편지라고 불리는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의 기쁨의 간증,
그리고 여러분의 기쁨을 위한 위로가 아주 가장 주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편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총 18번의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바울의 기쁨이 7번,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의 기쁨 7번, 그리고 나와 여러분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2번입니다. 합쳐서 16번. 인간의 기쁨이 16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2번만 적고 있습니다. 좀 신기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산다면 누구보다 기뻐할 사람은 하나님이신 게 당연합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은 딱 2번밖에 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과 빌립보 성도가 똑같이 7번씩 기뻐할 거예요. 우리는 함께 기뻐할 거예요. 16번이나 전해요. 즉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 큰 기쁨입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바울은 기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감옥에 갇혀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 문화 안에서 박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나는 기뻐합니다. 여러분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죠.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편지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인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고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말도 안 되는 편지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편지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건 2000년의 역사가 이 편지가 진짜임을 증명합니다. 이 박해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기쁨을 얻고 복음을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그게 2000년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세상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람들은 진짜 기쁨을 얻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 기쁨의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기쁨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보기 원합니다. 1장 4절부터 5절.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은 생각하면 기쁨으로 간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해준 일, 그걸 생각하면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기쁠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넘쳐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조남수 목사님의 설교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제자로서 사는 삶, 그것은 어떠한 삶이었나요? 사람에게 섬기는 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주는 일,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위한 길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전함수 목사님 5가지 실천을 얘기했어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2번째, 자기의 욕구가 있음에도 우리는 육신의 욕구를 갖고 있죠. 먹어야만 해요. 그러한 육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하는 길. 그리고 자기가 가진 돈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길, 헌금을 하는 거죠. 4번째, 가족들이 내가 헌신한다면 가족들까지도 조금은 힘들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헌신하는 것. 4번째죠. 5번째, 바울처럼 죽음을 통해서라든지 박해를 통해서라든지 순교하는 것. 이 5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길이라고 조남수 목사님은 얘기했습니다. 바울의 인생과 비교해 볼까요? 바울은 어땠죠? 언제나 편지를 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얘기하죠.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합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금식이 아니죠.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나는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일을 하면서 자기가 일한 돈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헌금이 아니라 전 재산을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죠. 가족을 가지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생길까봐 결혼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순교도 했고 박해도 받았습니다. 바울은 더 많은 헌신을 했으면 했지 덜 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이걸 비교하는 건 시간 낭비예요. 바울은 정말 많은 헌신을 했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하죠? 나는 기뻐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러한 환경에 처한 바울을 기뻐하게 하는 걸까요? 도대체 왜 기쁜 건지. 심지어 나는 기뻐합니다 해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도 기뻐하세요. 여러분도 이 기쁨을 맛보기 원합니다 라고 전하죠.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제발 이 기쁨의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장 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한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통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복음 안에서 성장하면 나는 더욱 기뻐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옆 사람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데 내가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세상 가치관으로 보자면 이건 바울이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 그럴 만한 근거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은 그렇지 않지만 일본은 종교라면 조금 이상한 게 아닌가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자면 일본 사람의 인식 안에서 보자면 종교는 이상한 거예요. 바울의 편지가 그렇죠? 감옥 안에서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이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 가치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미친 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같은 복음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도 이 기쁨을 맛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맛보신 분도 계시지만 만일 이 기쁨을 아직 모르신다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건 이게 핵심인데 이 기쁨을 모른다면 핵심을 모르고 믿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가정교회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가정교회로 섬기냐고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지만 이것 때문이에요. 가정교회로 섬기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나는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 기쁨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기뻐하세요. 복음을 통해서 기뻐합시다. 여러분도 제발 이 기쁨을 맛봐주세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기뻐하세요. 이게 제 본심입니다. 제발 여러분이 기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본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아주 지금 너무 덥죠, 여름? 아주 더워도 사람들은 2-3시간을 기다려서라도 먹고 싶어하는 맛집은 꼭 있어요. 어딜 가나 꼭 있어요. 그런 맛집을 사람들은 2-3시간을 기다려서 땀을 흘리면서 기다리면서 그런 맛집의 음식을 맛보기 원하죠. 왜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2-3시간을 기다려서 20분을 먹는 그 맛의 가치를 아니까 2-3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먹지 않죠. 또 사람을 초대해요. 같이 가서 이 맛있는 집에 같이 가보자. 사랑하는 사람이 이 맛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 멀어도 가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나 자기가 좋아하는 여행지가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꼭 데리고 갑니다. 제가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이 일본 뉴스에서 봤는데 한국의 비자가 발급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선착순이에요. 사람들 이틀이고 3일이고 밤을 새면서 앞에서 줄 서서 기다려요.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 비자 받으려고. 왜 그럴까요? 한국 가고 싶으니까. 그 한국 가서 그 맛을 본 거예요. 안 가면 이제 안 되는,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어요. 못 가서.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그 맛을 알면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기다리는 비결, 그 이유가 복음 안에 있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여러분도 맛보기 원합니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의 기쁨의 맛을 아는 것, 이 비결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도 들었듯이 지금 바울이 상황처럼 빌립보 성도들이 처한 상황처럼 편한 길은 아닙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말해서 우리의 평생의 이 땅에서의 삶의 평생에 걸쳐서 어려움이 처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말하듯이 이 길은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왜일까요? 지난주 설교에서 목사님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희생하길 원해요. 이 5가지 희생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원합니다. 전했죠? 왜입니까? 조남수 목사님이 그 기쁨을 알았으니까 여러분도 그 기쁨을 맛보길 원하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하길 원해서 저 역시도 여러분이 기뻐하길 원하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기쁨, 이 가치 있는 기쁨 여러분이 이 기쁨을 맛보기 원하니까 함께 기뻐합시다 라고 저도 조남수 목사님도 바울도 강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야. 그렇다면 내가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헌신하면 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 기쁘기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 됩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또 틀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람에게 섬기는 것 맞아요. 목숨까지 버려야 하는 것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서 말하지만 예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지만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헌신해야 된다고 가치를 환산하는 거라면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해왔던 것들,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행해왔던 율법들, 그런 거를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에서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해왔던 게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다 해로웠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절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니까 생각해보니까 다 필요 없던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바울 자신을 위해서 해왔던 것 다 오물이었고 해왔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나에게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또 반대로 나를 위해서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기쁨, 내가 얻기 위해서 하는 기쁨이 아닌데 전부 잃으니까 기뻐졌는데 도대체 뭘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잃어버려도 기쁘게 합니까? 무엇이 기쁨의 근원일까요? 그 기쁨의 근원 8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0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너무 사랑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증언해 줍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왜 기도하냐?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을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사랑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근원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열쇠, 그것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것, 맞아요.
근데 이게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하고 싶어서, 섬기고 싶어서 내 목숨까지 더 내어줘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기뻐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우리한테 시키시는 걸까요? 왜 우리가 사람에게 섬기기를 원하고, 왜 기뻐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또 모든 걸 잃기 원하고, 왜 희생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기쁨을 주실 거면 주실 것이지 왜 다 잃게 하시면서 기쁨을 얻게 하시는 건지, 왜 좁은 길을 걷게 하시는 건지,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길을 걷게 하시는 건지, 왜? 도대체 왜?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런 걸 원하는 거냐?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중한 양 때문에. 그냥 가만히 99마리를 지키고 있으면 편하죠. 가만히 있으면. 근데 잃어버린 한 마리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헤매는 거예요. 그 양을 찾으려고. 근데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면서 찾은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부르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너무 기뻐요. 이 기쁨 같이 하고 싶어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기쁨.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기쁨이 얼마나 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같이 기뻐하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몸은 편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찾으러 나간다면, 우리가 고생해서 찾아본다면 이 찾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복권에 당첨되는 기쁨 저리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같이 기뻐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지은 죄도 하나님이 대신 지고, 그리고 나서 또 기뻐하게 되기를 너무 원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자. 내가 너네를 도와줄게. 그냥 나랑 같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가지 않겠니? 같이 기뻐하자. 같이 기뻐하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죄인이죠? 지금도 죄가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래요. 맨날 죄투성이에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제대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런 게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한테 불평불만을 하죠. 나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영혼을 찾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일은 득이 될까요? 손일까요? 우리한테 맡겨놓고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냥 얼른 구원해보면 너무 편하잖아요. 너무 편한 일 아니에요? 간단하지 않아요?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없으면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이득이 되면, 손이면 손이지 이득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한 손해를 보시면서도 왜? 같이 기뻐하기 원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부하 직원한테 일을 시켜도 결과를 못 갖고 오는 부하 직원이 있어요. 그럼 그분은, 그 사람한테 여러분은 일을 시킬 것 같아요? 점점 그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게 꺼려지게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일도 아니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의 목숨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그 일을 시킬 수 있겠어요? 못 시키죠. 불안해서.
어떻게 시킬 수 있겠어요? 내 자녀의 목숨이 걸려 있는데 내가 직접 가게 되죠. 그게 원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걸 시키고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보다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왜냐고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기뻐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이 기쁨의 일을 지속하다 보면 우리는 당연하게 구원을 얻어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다 보면 우리도 똑같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은혜예요. 기쁨에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모성애 부성애를 전해드렸죠.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회복된 우리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우리도 같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의 영혼의 자녀를 낳아보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역사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뭐라고 하셨나요?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리고 우리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창조의 역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신 거예요. 새 하늘이 열리는 그 창조의 역사에 우리를 함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뻐하기 원하니까. 인간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부름받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 아닌가요? 육신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전부 줘도 아깝지 않죠? 육신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희생하게 되는 게 부모의 사랑이죠? 육신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중보기도부터 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낳아보지 않으면 모르지만 한번 낳아보면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헌신이 따르지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녀가 죄를 지면 그 죄라도 내가 대신 죄값을 받기 원하는 것,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뭐든지 해주게 되는 부모의 사랑, 그 부모의 사랑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짧게 사는 이 인생의 육신적인 부모의 사랑 너무 기쁘죠? 영원한 부모의 사랑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죠? 근데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디모데한테 뭐라고 하냐면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 진짜 신앙의 자녀를 낳아보면 내 아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신앙을 갖고 사랑해보면 자기의 아들이 돼요.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하죠? 3장 1절에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빌립보 성도의 기쁨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나의 참된 아들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내 아들 디모데가 빌립보에 가서 박해를 받더라도 그 사람들도 같이 기뻐하게 되기를 원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바울만 그런가요? 조남수 목사님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30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참 고생 많이 하셨다 생각할 겁니다. 은퇴하셨죠? 은퇴하고 편하게 살아도 돼요. 한국 돌아가서 은퇴 목사로 편하게 살아도 됩니다. 근데 지금 뭐하고 계시죠? 중학생들을 위해서 섬기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 중학생들에게 운동도 시키겠다고 70 넘어서 대형면허도 땄어요. 대형면허 탈 때 사람이 그랬대요. 도대체 이 면허 왜 따는 거예요? 70 넘어서. 조남성 목사님 왜 땄냐고요? 중학생들 운전수 하려고. 자기 퇴직금 다 쏟아부어서 중학생들 돌보고 있죠. 근데 조남수 목사님 뭐라고 하세요? 그 아이들과 사는 게 너무 든든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전부 다 해줘도 기쁜 거예요. 알고 나면. 그러니까 조남수 목사님은 여러분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이 기쁨에 동참해보지 않겠어요? 이 기쁨에 동참하는 길이 뭐냐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여러분도 알고 나면 후회하지 않을걸요? 여러분도
해봅시다. 목사라서 그런 거냐고요?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라서 그런 거냐고요? 아니에요. 진짜 목자 된 지 1년도 안 된 청년이 간증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전교인이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 목자가 되어보고 나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래서 목자 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목자 해보지 않겠어요? 나보지 않으면 모르지만 나보면 아는 그 기쁨. 우리 교회 아주 나이 지긋한 초원지기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은퇴하고 이제 편하게 살아도 되죠. 섬기는 게 너무 힘든데 조금 봉사도 덜 해도 되지 않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목장을 위해서 섬기는 건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난 이거를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 평생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계속해서 하고 싶어요. 힘들어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 신앙의 자녀를 낳아보면 알아요. 낳아보지 않으면 모르죠.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희생에도 얼마나 큰 기쁨인지. 낳아보면 아는데 낳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 기쁨을 하나님은 지금 그 기쁨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는 거예요. 목사만 이 기쁨을 알면 안 되니까 성도님들도 똑같은 기쁨을 맛보기 원하니까 성도님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간증 시마다 형제님이었어요. 메아 자매님. 자기의 자녀가 뱃속에 생겼을 때 너무 기뻤대요. 목장이 어떤 곳이에요? 사랑하는 VIP를 마음에 품었을 때, 그 VIP가 전도되었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VIP가 신앙 안에서 성장되는 걸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목장에 섬기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목자로 섬기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나면 같이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 기쁨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기쁨 맛보기를 원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부모가 희생하려고 희생하나요? 자녀를 갖고 나면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아, 저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이 사랑하는 마음을 딱 가지는 순간 여러분의 안에서는 그 기쁨이 시작된 거예요. 헌신하지 않아도 기쁨이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다 하게 돼요.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안에서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품게 하시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그 사람 누구죠?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지금 기쁨이 시작될 거예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이 너무 커서 하나님 혼자서 기뻐하기 아까우니까
우리를 그 기쁨으로 불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든데, 근데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품는 일,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역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기쁨의 초대에 응해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